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작지만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통제가 안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쓰기도 하고요. 또한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사용을 하면은 무척 따뜻하고 스윗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면은 이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혀가 되겠습니다. 혀는 무척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는 마치 말들의 입에 있는 재갈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작지만은 말을 순종하게 합니다. 재갈 없이 말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니까 마치 큰 배의 혀는 마치 큰 배의 작은 키와 같다라고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해사는 작은 키로서 큰 배를 운영을 하는데요.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로 작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고 또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부탁을 해서 누가 들어주면은 더 큰 부탁을 해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쩍 발을 방 안에 들여놓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방 안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우리가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래서 이러한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러한 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라고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조언이 있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학문적으로도 이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혀가 작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또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는 그래서 작지만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5절에 하고 있습니다. 187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3일간 불이 계속 타가지고 도시를 태웠는데요. 기록을 보게 되니까 17,500 건물이 그때 불에 탔다고 합니다. 4마일이나 되는 그 넓은 크기의 땅을 불이 태웠다고 하는데요. 300명이 죽었고 한 1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큰 불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담배 파이프에서 나온 불씨로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을 야고보가 6절에 하고 있습니다. 혀가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무척 작은 지체이지만은 이것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인생을 삶을 망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바라는데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야심이 있을 때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서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다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말실수를 적게 하고 말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말을 적게 하면 됩니다.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죠.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은 실수가 적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그리 좋은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면, 너무 말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교성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또 말을 적게 한다는 것도 사교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야심이 있으면 말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 좋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1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이 많고 용서를 잘한다는 것이죠.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 좋은 마음,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안 좋은 생각들과 안 좋은 마음들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결하신 마음, 화평한 마음, 관용한 마음, 양순한 마음, 국률이 많은 마음, 편견과 위선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잘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09년도에 명예 전당 허넥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하고 그 외에 몇몇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 명예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명예 전당에 들어가면서 농담을 하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농담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농구를 못한다고 했던 그 코치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제 봐라, 내가 이렇게 명예 전당에도 들어가는 훌륭한 선수가 됐다 하면서 자신의 코치도 깎아내리고 자신의 지인도 깎아내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기사를 읽은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데이빗 라빈슨이라는 농구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예 전당에 들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치와 지인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스윗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혀를 잘 사용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남을 세우고 말로써 남을 높이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작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이 많은 위선과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가져서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면서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